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나라에서 만 40세 이상이 되어지면 생애 주기라 그래가지고 건강검진을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죠. 하시죠? 꼭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그 뒤에 발병되는 것은 본인 부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참 좋습니다. 건강검진을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요, 건강검진을 하라 그러면요, 조금 어떨 때는 두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동감이 넘쳐가지고 펄펄 뛰어도 말이죠, 사람이 참 약해가지고 건강검진하라 그런데 갑자기 막 배가 심하게 아프다든지 어디가 불편하든지 그러면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엉뚱한 생각이 뭡니까? 암인가? 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 좀 해보세요,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물어보면요, 겁나서 못하겠대. 여러분, 지금 우리가 10계명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한 계명씩 우리가 성경 구절을 매일 곱씹으면서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 조명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성경 구절을 하나씩 제시할 때마다 마치 MRI 가지고 여러분을 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MRI를 쫙 펼쳐보면 말이죠, 몸 안에 어떤 병이 있는지 어디 이상이 있는지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무 겁나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암을 비롯한 모든 질병들은 말이죠, 발견돼도 그 병을 고치려고 그러면, 그 수술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과정, 고통, 순간순간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이 뭔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말씀의 MRI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1계명부터 9계명까지 여러분 드러낼 때 여러분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연약함과 허물과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보혈의 능력 앞으로 나오십시오. 영단번, 영원한 단번의 제사로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해결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죄와 허물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저주,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모든 허물, 저주를 또 질병을 다 도말하신 그 능력의 십자가, 그 십자가, 그 보혈과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깊이 고침받고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죠, 복음. 그죠? 그 죄를 들고 나오기만 하면 회복되고 용서받는다. 깨끗하게 고침받는다. 얼마나 큰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 죄를 지적하는 시간이지만 또한 고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은 정말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될 그런 시간인 거죠. 자, 여러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제가 지난번에 이제 연상법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자,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 1시간만 하면 끝나니까 한 번 더 반복하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이 1부터 10까지 여러분들이 운을 띄우셔야 되겠죠? 시작. 1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상한 우상을 섬기지 말라. 3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마라. 사업을 하지 말고 안수기를 거룩히 지켜라. 오만이 아버지를 공경하라. 6혈포로 살인하지 말라. 7보 단장한 너희를 간임하지 말라. 8로 도둑질하지 말라. 9참 변명이라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원이라도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아멘이시죠? 자, 오늘은 9번째, 구찬 변명이라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에 대해서, 거짓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경연대회가 열렸답니다. 큰 상금을 준비해 놓고 그냥 재미있는 지어낸 이야기겠죠? 거짓말 경연대회를 했는데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어떤 거짓말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나는 큰 바위가 거미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내가 직접 눈으로 봤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뻔한 거짓말이라 가지고 반응이 별로 없어요. 두 번째 사람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나는 어떤 사람이 두부 먹다가 이가 부러져 가지고 치과 가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시큰둥해요. 반응이 별로 없어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죠? 두부 먹다가 어떻게 이가 부러지겠어요? 그렇지만 별로 시큰둥해가지고 큰 기대를 했던 사람이 별로 이제
뻔한 거짓말이다 그렇게 생각했는가 보죠. 드디어 셋째 사람이 나왔습니다. 셋째 사람이 나와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나는 이때까지 살면서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1등 했대요. 1등. 이때까지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1등이에요. 1등. 여러분, 서울에 공부하러 간 어떤 아들이 말이죠, 자기 아버지한테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버지, 이렇게 어렵게 농사 지으면서 힘들게 저 학비를 대어주신 아버지 앞에 늘 30만 원씩, 50만 원씩, 100만 원씩 보내달라고 하는 이 불효자의 마음이 찢어집니다. 무릎 꿇고 울고 싶은 심정입니다. 옛날에, 오래전 이야기예요. 요즘에는 아들이 아버지한테 편지 쓰는 아들 없어요. 예. 옛날, 오래전에 그 수신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을 때, 내가 우체부 아저씨한테 편지를 맡겨놓고 이 편지를 차마 보낼 수 없다 생각해서 우체부 아저씨 잠깐만요 하면서 달려갔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서 우체부 아저씨가 제 편지를 들고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님, 계속해서 용돈을 보내달라고 하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아들이 구구절절히 이제 돈 보내달라고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얼마 후에 아버지가 편지가 답장이 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떤 답장이 왔는가 하면, 아들아, 네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졌구나. 난 네 편지를 받은 적이 없다. 못 알아들으신 분이 2분 계십니다. 네. 서로 둘 다 거짓말이죠. 거짓말. 예.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10분 안에, 보통 사람들은 거짓말을 2번 한답니다. 그 심리학자들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입버릇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은요, 10분 안에 거짓말을 몇 번 한다고요? 12번 한답니다. 우리 하루에 3만 정도 단어를 우리가 쓰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얼마나 거짓말이 많겠어요? 또 여러분,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떤 심리학자가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3그룹으로 나눴어요. 3그룹으로 나눠가지고, 한 그룹은 그냥 자기 소개를 이제 하는 그런 그룹이고, 2번째는요, 자기 자랑을 하는 그룹이고, 또 한 그룹은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그룹. 그래서 당신들이 10분 동안 자기에 대해서 소개하십시오. 또 이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자랑해 보십시오. 또 이 3번째 그룹은요, 자기의 능력을 그냥 좀 알려주십시오. 이 3그룹이 있는데, 이 자기를 소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그룹은 말이죠, 10분 동안 자기를 소개하는데 0.88개, 제가 그냥 통계를 정확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0.88의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 좀 모자라는, 자기를 그냥 진솔하게 이야기하는데도, 그런데도 10분 안에 1개 정도 이렇게 거짓말을 한대요. 자기의 자랑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10분 동안 2.21개의 거짓말을 한대요. 2.21개. 예. 감이 오시죠? 그리고 자기 능력을 한번 나타내 봐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때 2.87개예요. 거짓말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말이죠, 어느 누구나 그냥 평범하게 자기 이야기하면 되더라도 또 거짓말을 이야기하고, 자기 자랑하면 거짓말이 더 많아지고, 자기 능력이 이 정도다 하면 거짓말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학자가 똑같이 조사를 해보니까 초등학교에서 굉장히 아이들한테 인기 있고 소위 말하는 그냥 영향력 있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의 공통점이 거짓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뻥을 잘 친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학자들의 연구 보고서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린아이가 자기 엄마한테 문제를 냈어요. 엄마, 10계명에 보면 도둑질 하지 말라가 나오고, 도둑질 하지 말라 몇 계명이죠? 8계명. 지난주에 했어요. 예. 도둑질 하지 말라 8계명. 그리고 9계명 뭐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9계명인데 엄마가 생각할 때는 8계명, 9계명, 2계명 중에 어느 게 더 나쁜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엄마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 거짓말도 도둑질도 둘 다 나쁜 거지, 그게 더 나쁜 게 어디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이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 아이는 독특한 관점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내가 생각할 때는 거짓말이 도둑질보다 더 나빠. 왜? 그랬더니 도둑질은 다시 돌려줄 수도 있는데 거짓말은 다시 못 돌려주잖아.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큰 힘을 댈 것 같아요. 그죠? 예, 여러분 보십시오. 10계명의 3계명이 뭔가 하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입니다. 9계명은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입니다. 공통점은 둘 다 말로 죄를 짓는 것이건데요, 3계명은 하나님께 대해서 말로 죄를 짓는 것이고 9계명은 사람에 대해서 말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8계명은요,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뭐죠? 상대방의 재산을 손상시키는 것이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라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유형자산을 무형자산을 손상시키는 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거짓말의 정체가 뭔가 두 가지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말은요, 인류 최초, 인류 보편적인 죄입니다. 자, 인류 최초, 인류 보편의 죄.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뱀 형상을 한 마귀 사탄이 아담 하와를 찾아왔죠. 하나님께서 돈상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정녕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이 열매를 먹는 순간 너희들은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 말을 딱 받아가지고 거짓말을 하죠. 인류 최초의 죄 아닙니까? 뭐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인류 최초의 범죄이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시편 116편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11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냥 힘드시지만 그냥 손만 들었다 한번 내려보세요. 근데 여러분 속으로 제가 들어드릴게요. 나는 평생 살면서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네요. 그죠? 왜? 제가 어느 교회 가보니까 말이죠, 딱 한 명이 손 들더라고요. 대단하신 분 같아요. 저는 그분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거짓말 한 번도 안 한 사람 아무도 없네요.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요? 거짓말쟁이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 말이죠, 당신 죄인입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런데 방금 들통났잖아요.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보라 그러니까 손 한 사람도 못 들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이것을 신약으로 넘어가서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다짜고짜 당신 죄인이죠 이렇게 물어보면 말이죠,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뭐 죄인이고 니보다 낫지. 항상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방어 기제가 발동해가지고 자기는 거부한단 말이죠. 그런데 혹시 선생님 평생 살면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사셨습니까? 물어보면요, 그 사람이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다는 자체가 1등이에요. 1등. 경연대회 1등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짓말의 정체가 뭡니까? 인류 최초의 범죄이고 인류 보편적인 그런 죄악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가 궁중선지자입니다. 뭔가 하면 태생부터 여러분 엘리트고 또 왕족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자이시며 전능자이시며 전지자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그 전능의 하나님을 여러분 유한한 인간이 딱 맞닥뜨렸을 때 제일 먼저 이사야 입에서 터져나온 그 말이 뭔가 하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입술이 뭐하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자기 입술의 부정함을 제일 먼저 꼬꾸라져 가지고 토해내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주님께서 환상으로 뭘로?
제단 숯불로 입술을 지짐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거룩해졌다. 거룩해졌다. 입을 먼저 지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희한한 것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다 1대1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천사들 가운데, 그 성전 가운데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유일하게 이사야 한 명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한 명 앞두고 참 하나님도 재밌는 분이셔. 왜 그런가 하면 그 한 명, 이사야 명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꼭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한 명밖에 없다니까. 한 명밖에 없어.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이사야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인격적이시고 젠틀하시고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지. 야, 너밖에 없네, 네가 가라, 그렇게 다짜고짜 여러분 콜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점잖게 거룩하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시작. 내가 여기에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응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이 다 그런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그 입술로 죄를 짓는 그 죄의 근원, 그 죄의 근원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왜 자꾸 거짓말하고 싶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왜 자꾸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자꾸 그냥 평범하게 이야기하면 될 건데,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될 건데 자꾸 평범할 때도 0.88개, 2.21개, 2.87개를 자꾸 이야기하면서 거짓말을 자꾸 갖다 붙이냐 말이죠. 우리가 이 거짓말에 중독되는 그 근원에는 뭐가 있냐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십시오. 자, 여러분 같이 읽읍시다. 여러분, 성경을 근거를 갖다 댈 수 있어야 돼요. 근거를. 자,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시작,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 자체가 뭐예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거짓말을 하고 싶고 꾸미고 싶고, 여러분 없는 말 만들어내고 싶고 음모를 꾸미고 싶고, 그 모든 것들 근저에는 그 배경에 누구라는 겁니까? 마귀가 그 배경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충동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람이 그 캠브리지 옥스포드에서 문학을 가르치고 그 평신도 가장 기독교 탁월한 사상가 아닙니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그게 보면 마귀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두 가지 극단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귀에 대해서. 한 가지 극단은 뭔가 하면요, 마귀 없다, 마귀 없어. 지금 21세기 우주선을 쌓아 올라가지고 지금 화성, 해왕성까지 막 날아가는 이 과학이 청천한 그런 시대에 마귀 같은 게 어딨냐? 없다. 그게 하나의 극단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극단은 뭐죠? 말끝마다 마귀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영적 전쟁의 모든 배후가 마귀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강사가 와가지고 이제 PPT를 띄우는데 PPT가 잘 안 띄워졌단 말이죠. 근데 그분이 또 영적 전쟁을 오해할까봐 그냥 계속해서 시간을 끌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지 마귀 역사가 아니라고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이런 극단이 있다는 거예요. 한 극단이 뭐라고요? 지금 마귀가 어딨냐? 마귀 존재 자체를 부인한 한 극단. 또 하나는 말끝마다 마귀. 이게 양극단이란 말이죠. 여러분, 제 개인적으로는 더 위험한 것이 없다라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자기 손으로 그냥 하늘을 가리면서 마귀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더 위험합니다. 그렇지만 매사에 다 마귀와 연결시키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성경에 그렇다고 그러면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자꾸 거짓말을 하고 싶고 지나치게 부풀리고 싶고 여러분 험담하고 싶고 비판하고 싶은 이 모든 근저에는 뭐가 배경이다? 악한 마귀가 배경으로 앉아있다라는 것을 부인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한 구절 더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
자, 우리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분이니까 성경 말씀 중심으로 성경대로 봅니다. 자,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시작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자, 조금만 더 띄워놓으시면 지난주 주일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연관시켜 본다면 마귀가 어떤 경로로 우리를 공격하느냐?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생각, 두 번째는 마음, 세 번째는 입술로 공격한다 그랬죠? 여기 보니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다 이러면 생각이죠.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마음이란 말이죠. 마음. 그래서 여러분 잠언 4장 23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생각과 마음을 안 지키면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그런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가, 성경에는 너무너무 많이 경고하고 있는데 딱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성경 구절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 거짓말과 말이 주는 파괴력입니다. 먼저 잠언 18장 2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 자, 먼저 잘 하시는 말씀이죠.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 옛날 성경에는 혀의 권세에 달렸단 말이죠. 여러분 혀가 말이 권세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할 때도 뭘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죠. 창조의 능력이 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혀의 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뭐라고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반대 정신이죠. 비비원불 대신에 뭐라고요? 칭위 격감, 또 감고미사축. 계속해서 우리는 이 훈련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좀 뒤에 더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 말씀까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좀 깁니다만은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명확하게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한 7가지 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여러분 잘 적어놓다가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17가지이니 17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 흘리는 손 18절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19절 말씀 시작.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다 지금 거짓이 지금 존재하고 있어. 거짓 증거, 거짓말이 존재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싫어하는 7가지 가운데 많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다 거짓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잘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자, 여러분 야고보서 3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말이면 또 야고보서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하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느니 그 살아는 것이 지옥불에서 납니다. 혀는 불이에요. 그 불, 작은 지체지만 잘못 돌리면 온 산을 태워버리는, 마치 해마다 강원도 고성에 담뱃불이나 조그마한 불씨가 태워가지고 온 산을 다 불살라가지고 잿더미로 만들듯이 이 말은 그만큼 파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안 볼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 봅니다. 자,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엄중한 심판을 이야기하실 때 항상 거기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 증거. 여러분, 우리가 10분마다 어떤 사람은 2마디, 어떤 사람은 12마디 더 거짓말 할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거짓말이 말이죠, 얼마나 우리들에게 무서운 파괴력과 심판을 자초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 가져 나오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큰 두 번째로 거짓 증거의 유형, 거짓 증거의 유형이 뭐냐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요, 참소입니다. 참소죠. 근데 이 참소라고 하는 말이 바뀌기 전에 성경에는 어디에 등장했는가 하면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에 중직자들을 세울 때 이 단어가 등장했는데, 특별히 중직자의 아내 되시는 분, 그분들께 여러분 참소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참소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렵기 때문에 바뀐 성경에는 모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 말씀. 여자들도 이와 같이, 여기 등장하는 여자들은 집사의 아내, 중직자의 아내들을 이야기합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그 다음 모함하지 아니하며, 이 모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옛날 바뀌기 전에 성경은 참소입니다.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의 유형은 첫 번째는 모함하고 참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속이는 것이죠. 속이는 것. 세 번째는 위증입니다. 위증. 증거자로 갔었을 때 거짓말하는 거죠. 네 번째는요, 지나친 과장입니다. 요만큼인데 이만큼 부풀려 하는 지나친 과장. 여러분, 이거 연관된 말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오정현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낼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분도 경상도 분이고 저도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발음이 잘 안 됐어요. 발음이. 저도 그런 어려움을 좀 겪는데,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자기는 너무너무 얄밉더래요. 누가 얄밉냐 그랬더니 자기가 급하게 새벽 일찍 전할 일이 있어가지고 자기와 절친하게 지내는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 이동훈 목사님께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이 다른 전화 같으면 잘 안 받을 건데 그냥 오정현이라고 뜨니까 전화를 받았는데요, 오정현 목사님의 말씀인 적선 이동훈 목사님은 잠결에 전화 받아도 발음이 좋대요. 발음이 안 좋은 자기는요 너무 얄밉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발음이 안 좋기 때문에 어떨 때는 주일날 설교할 때 되게 발음 안 되는 그런 날이 있거든요. 몸이 피곤하고 그러면 발음이 잘 안 돼.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그 발음 안 되는 것을 극복하는가 하면요, 의성으로 극복한대요. 발음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확, 콱, 콱, 콱 막 이런 막 소리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그냥 의성어를 막 섬으로 해가지고 발음 안 되는 것을 그냥 의성으로 그냥 이제 표현하는 거죠. 자, 여러분 다섯 번째는요, 아부 내지는 아첨 하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때까지 그냥 살인, 도적질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성경은 굉장히 깊은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 MRI 아닙니까? 그죠? 아첨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 거짓 증거다. 여섯 번째, 여러분 헛소문을 유포하는 거. 제가 지난번에 키텔 사전 이야기하면서 마귀의 4가지 속성을 이야기하면서 소문을 퍼뜨리는 자, 이게 마귀라고 하는 이름의 의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키텔 사전 71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조그마한 글씨로 말이죠, 엄청나게 마귀라고 하는 이름의 의역을 쭉 수십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헛소문을 퍼뜨림. 제가 타블로 이야기했잖아요. 타블로. 분명히 스탠포드 3년 만에 조기 졸업했는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졸업증명서 가져와도 거짓말. 자기 형도 좋은 대학 나왔다고 졸업증명서 가져와도 거짓말. 자기 아버지 서울대학교 나왔는데 또 거짓말.
친구가 뻔히 있고 졸업생 동기가 뻔히 있는데도 다 그것도 짠 거고 다 거짓말이다. 근데 거기에 동조한 사람이 20만. 집안이 완전 풍비박산 나고서야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앞장서가 하는 그 사람들 구속됐죠. 그 배후에서 이런 마귀가 조종하는 거예요. 헛소문을 퍼뜨린단 말이죠. 자, 여러분 잠언 20장 19절 말씀 보세요. 잠언 20장 19절 말씀 봅니다. 잠언 20장 19절. 자, 보십시오. 두루 다니며 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헛소리하고 다니고 여러분 부정적인 이야기 자꾸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성경은 여러분 원래 정신이 뭡니까? 대질수의 모든 사람하고 화평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렇지만 엉뚱한 소리하고 낱말 많이 하고 돌아다니는 그 사람하고 사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롬마서에는 뭐죠? 제목을 쭉 이야기하면서 수군수군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수군수군. 이게 헛소문을 유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거짓말 중에 마지막 7번째는 파괴적인 비난 내지는 비판입니다. 파괴적인 비난 내지는 비판. 자, 레위기 19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6절 말씀. 레위기 19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 때, 자,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좀 띄워놓으시고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강조할 때는 나는 여호와니라 아니면 여호와 입의 말이니라 이 말 나올 때는 밑줄 2개 꺼야 됩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 버전으로 바꾸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거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보라 라는 단어가 나올 때 느낌표 12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결단코 죄 없다 하지 않겠단 말이죠. 자, 한 구절 더 볼까요? 출애굽기 23장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의 말씀. 자, 또 봅니다.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엉뚱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너 들어봤어? 그 사람 그렇다는 거 들어봤어? 이런 거 퍼뜨리고 돌아다니지 말란 말이죠. 절대로 네 영적인 유익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사람들이 자꾸 거짓 증거하고 거짓말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거짓 증거하는 이유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사탄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악의에 의해서 거짓 증거하죠. 두 번째는 여러분 자기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거짓말 내지는 거짓 증거합니다. 세 번째는요, 입을 단속해야 되는데 부주의해서 거짓말할 때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의, 두 번째는 두려움, 세 번째는 부주의, 네 번째는 말이죠, 자꾸 자기를 엉뚱하게 과시하려고 하는 허영이죠. 허영심에서 자꾸 거짓말하고 부풀리고 거짓 증거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뭐죠? 자기 이익을 위한 이기심 때문에 자꾸 거짓말하고 거짓 증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 너무너무 많죠. 예는 제가 들지 않겠습니다. 그 뒤에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까 말이죠. 한 번 더 정리하면 거짓 증거하는 이유는 첫 번째 악의, 두 번째 두려움, 세 번째 뭐라고요? 부주의, 네 번째는요 허영, 다섯 번째는 자기 이익을 위한 이기심. 이 다섯 가지가 거짓 증거하는 이유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너무 중독처럼 붙어있는 이 거짓 증거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느냐. 제가 간단하게 거짓 증거에 승리하는 비결 10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첫 번째, 거짓말을 죄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죄로 인정하라. 그리고 용감하게 거짓말이라고 말하라. 여러분 너무 재밌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D.L. 무디, 세계적인 전도자 D.L. 무디한테 어떤 청년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나는 입에 거짓말이 딱 달라붙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이 거짓말이 안 떨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 거짓말을 떼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데일모디 목사님이 또 부흥사들이 참 재밌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말씀 재밌게 듣고 계시죠? 그런데 부흥사가 재밌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말? 그래서 천일이 눈이 버쩍대가지고 거짓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요? 그래 반문하니까 그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네. 뭔데 얘? 그랬더니 거짓말 실컷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끝에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탁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네 거짓말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 마음대로 하라. 마음대로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끝에 뭐라고요? 인정하란 말이에요. 뭐라고?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한마디 하라. 갸우뚱. 청년이 슬퍼하며 근심하여 떠나니라. 예. 거짓말을 인정하라. 모든 여러분 이 죄의 극복은 인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인정하라. 인정하라. 자, 두 번째. 저는 이런 게 성경에 있는지 좀 몰랐어요. 근데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는데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네 할 일이나 잘하라 이랬듯이. 그런 거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선물을 드립니다. 어린이날 특집 선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전서 4장 15절 말씀 봅시다. 자, 쭉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지니라. 앞에 여러분 여러 가지 또 이야기가 또 13절부터 있어요. 그런데 남의 일 간섭하다가 고난 받지 마라.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는가 하면요, 쓸데없이 자기 일이나 잘하지 남 일 간섭하다가 자꾸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으니까 남 간섭하지 말고 네 할 일이나 잘해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말이죠. 자, 넘어갑니다. 당연하게 말을 적게 하십시오. 말을 적게 해야 됩니다. 말을 적게 해야 상대적으로 거짓말도 적게 할 수 있습니다. 많습니다. 이런 내용이. 잠언 10장 19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제가 뒤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잠언 10장 19절. 자,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을 많이 하면 당연히 실수를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적게 하십시오. 거짓말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자, 네 번째는요, 거룩한 일에 바빠주십시오. 항상 반대 정신이에요. 거룩한 일에, 또 사랑하는 일에, 충성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입 꼭 다물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면 말이죠, 여러분 거짓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잠언 20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냥 여러분 넘어가 버리면 또 윤리 도덕되니까 성경 말씀만 확인해 보고 갑니다. 자,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두루 다니며 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버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엉뚱한 일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하고 사귀지 말라 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참된 것을 사랑 안에서 말하는 것을 훈련하십시오. 참된 것을 사랑 안에서 말하는 훈련을 받으십시오. 자, 에베소서 4장 15절 그리고 25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2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르기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25절 말씀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니라. 여러분, 사랑 안에서 자꾸 참된 것을 말하는 훈련을 쌓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현자가 말하기를, 위대한 사람은 사상을 말하고 평범한 사람은 사건을 말하고 조잡한 사람은 사람을 말한다. 사상, 사건, 사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냥 한번 드러나 보시죠. 자, 여섯 번째는요, 주님께 연락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십시오. 유명한 구절입니다. 자, 시편 19편 14절 말씀
시편 19편 14절 말씀. 자, 하반절입니다. 제가 노래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여러분, 내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는 훈련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2023년 올해입니다. 작년도 아닙니다. 재작년도 아닙니다. 올해 1월 달에 이것이 가장 우선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말에 재갈 물린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말을 잘할 수 있는 그릇막 4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야, 이거 정말 기억하는 분들은 상 줘야 되네요. 그죠? 예. 그때는 여러분 너무너무 잘 따라하시면서 제 마음을 기쁘게 해주셨는데 4가지 기억나십니까? 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읊어볼게요. 예. 우리 권사님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죠? 들어봤습니다. 예. 첫 번째 뭔가 하면 그 말을 지금 해야 되는가? 그 말을 지금 해야 되는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 말을 지금 해야 되는가? 두 번째 그릇막,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참이고 진실인가? 한 번 더 확인해야 되는. 세 번째, 그 말이 유익한가? 세 번째 그릇막이라고 그랬어. 네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유순한가? 아무리 바르고 옳은 말이라도 말을 유순하게 하지 않으면 그 유순하지 않음 때문에 오해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첫 번째, 그 말을 지금 해야 되는가? 두 번째, 참인가? 세 번째, 유익한가? 네 번째, 유순한가? 이것이 우리 입에 재갈 물리는 4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자, 7번째는요, 확인되기까지는 어떤 말도, 나쁜 말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괜히 마음 버립니다. 생각 버리고 마음 버려요. 확인될 때까지는 어떤 나쁜 말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버립니다. 생각 버리고 마음 버리고 입 버리고, 그것을 통해서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확인될 때까지는 믿지 마라. 8번째, 사실이 아닌 것은 무시해버리라. 여러분, 우리가 SNS 보면 이런 거 많이 오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다면 큰일입니다, 이런 거 오거든요. 여러분, 시간 없습니다. 무시해버리십시오. 그게 여러분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9번째,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물으신다면 시편 141편 3절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자, 말에 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시편 141편 3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할렐루야.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저도 계속해서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제발 엉뚱한 소리 하지 않도록 제 입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잠언 30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잠언 30장 8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주십시오. 이게 잠언 기자의 여러분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늘 간직하고 있는 말 10번째입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A.W. 토저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결단코 말씀보다 앞서지 말자, 결단코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결단코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실수로 새벽기도 안 하셨잖아요. 저도 여러분 가끔씩 외출하고 또 부모님 찾아뵐 때 새벽기도 못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정해진 시간을 여러분 기도로 보내지 않고 말하지 마십시오. 전화도 하지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 본전 찾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생활의 지혜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전화도 하지 마십시오. 엉뚱한 소리 튀어나온다니까요. 다 해보고 한 소리예요. 다 해보고 한 소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당분간 전화 안 오면
목사님 요즘에 컨디션이 별로 안 좋구나 그래 생각하십시오. 전화 오면 기쁨으로 받아주십시오. 성령 충만해서 전화하셨구나. 여러분 정말입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아무리 좋은 신방이고 관심이고 사랑이라도요, 기도 안 하고 성령 충만 안 하고 하는 것은 100% 여러분 헛거고 무익한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말하지 마십시오. 새벽기도 하지 않고는 말하지 마십시오. 정말입니다. 다 해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정말 중요한 거, 이제 제가 여러분이 이때까지 생각하지도 못한 묵상을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엑기스로 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자, 앞에 건 다 이제 정리됐다 치고요, 이제 실질적인 이야기 간단하게 좀 해보죠. 제가 방금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여러분 거짓말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듣고 말이죠, 크게 깨달았고 은혜 받아가지고 앞으로 여러분 남은 인생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살 자신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또 아무도 못 들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거짓말을 우리는 평생 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거짓말 하는데 거짓말 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제가 100번 1000번 이해해서 이제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의 실제입니다. 실제 이해되시죠? 잘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실제입니다. 실제. 자, 오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자, 16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16절 말씀. 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도 맞는데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상황윤리를 용인하고 있잖아요. 그냥 여러분 빨간 거짓말 따르고 하얀 거짓말 따르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명확하게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웃에 해를 끼치는 거짓 증거를 결단코 하지 말라. 이것이 우선적인 1차적인 그런 메시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하나 찾아봐야 되겠어요. 많이 있지만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16장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냥 여러분 황당한 이야기,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사무엘상 16장 2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그랬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뒤에 제사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제사 같이 드리면서 기름 부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 뒤에 나옵니다. 자, 엉뚱한 거 다 치우고 묻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거짓말 하라고 했어요, 안 하라고 했어요? 지금 여러분 저 위쪽 단에서부터 아래쪽 브엘세바까지 온 땅 이스라엘이 선지라고 인정하는 사무엘이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허이 대답을 못하는 애 봐라. 내가 이런 걸 가져왔다니까. 지금 성경도 여러분 거짓말을 인정하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 앞에 확 빨리 지나갔어요. 여러분 요나단도 다윗 살려주려고 거짓말을 한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짓말 하지 말라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무엇을 위한 거짓말인가? 우리가 너무 여러분 극단적으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 신앙 자체가 여러분 보수주의 신앙이고 근본주의 신앙이잖아요. 우리 합동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6.25 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 엄마가 공산당이 쳐들어올 줄 알고 자기 애를 어디에 숨겼어. 공산당이 정말 찾아와가지고 따발총을 막 이렇게 쏘면서 위협하면서 자기 엄마한테 네 아들은 어디 있어? 다 알고 왔어. 왜냐하면 다 여러분 그 동네 안에 이쪽 편도 있고 저쪽 편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들 어디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 엄마가
속에서 막 갈등된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너무 웃기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신학이라는 것이 들어가면 말이죠, 성경 해석이 제대로 안 되면 이렇게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해버린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골통주의, 근본주의예요. 여러분, 이게 절대로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강단에서 올바른 신학과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중요한지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좀 이따 제가 말씀드려도, 두 번째,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허물과 또 잘못을 온 사람들한테 퍼뜨렸어요. 내가 자기 욕하고 다니는 것을 그 사람이 알고 나한테 찾아와서 너 왜 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다니냐, 왜 내 죄와 허물을 퍼뜨려 다니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런가 하면, 내가 없는 말 했어?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내가 없는 말 했어? 맞잖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없는 말 했어?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성경은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이 말의 진이가 남의 허물, 남의 죄 덜추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먼저 네 자신에 대해서 살펴보고 들여다보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 실질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자기는 여러분 그 말씀에 자기는 안 들여다보고 남의 이야기, 그 팩트에 근거, 팩트 체크 해가지고, 여러분 요즘에 큰교 목사님들이 저와 가끔씩 만나가지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이 뭔지 합니까? 예, 목사님, 요즘에 팩트 체크 때문에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 원고에는 이준이라고 적어놨는데 자기는 안중근이 가까워가지고 안중근 이야기했는데, 성도들이 다음 설교 들을 생각은 안 하고 다 핸드폰 꺼내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이준인데 목사님이 왜 안중근이라고 이야기하지? 팩트 체크 바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꼭 그걸 이야기해가지고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여러분 주일 강단에서 사과하게 만들어요. 물론 잘 알아보고 팩트 체크 해야 되겠지만, 그분이 묻고 싶은 건 그렇게 팩트 체크가 중요한데 너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팩트 체크하고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정직은 내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자, 그게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틀린 말 했냐? 또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진짜 솔직하게 한번 나눠볼까요? 여러분, 근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옛날에 장로님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장로님, 권사님 오늘 이렇게 한복 입고 이쁘게 화장도 하시는데 아이고 당신 너무 예쁘네, 그런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장로님이 근엄한 표정을 지으면서 나는 거짓말 못합니다. 나는 거짓말 못합니다. 잘났다 잘났어. 여러분 이상하죠? 그죠? 이런 사람 옛날에 많으십니다. 자기는 근본 거짓말 못한다고.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반박해 볼게요. 예수님이 여러분 시몬을 계속 베드로라고 불렀어요. 그 거짓말이네. 그러면 베드로의 원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계속해서 베드로라고 불렀어요. 왜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마음이 열도부터 더 변하는 사람을. 그게 무슨 반석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여러분 세리마태가 옛날에 레위였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매국노, 협혈기, 마태를 부르실 때 죄인 마태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장차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할 순교자 마태를 보고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부르셨다.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님의 일관된 시각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애를 먹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금쪽이라고 부르십시오. 남편이 여러분 교회 안 나오고 애를 먹입니까? 우리 장로님이라고 부르십시오. 그게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저는요 말이죠, 옛날에 지금보다 더 과격할 때 있잖아요. 과격할 때 제가 부산에 있는 애수교에 있을 때 그때만 해도 교족부 종이로 돼 있었거든요. 거기에 신앙 세대주, 거기에 아내 되시는 집사님 이름 자기 이름 뚝 적어놓으면 난 찢어버려요. 네가 무슨 세대주고 남편 이름 적어라. 그러면서 남편 이름 적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교접부도 여러분 제가 체크 못하는 거는 있겠지만 다 세대주가 믿음이 연약해도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집에 여러분 가장은 믿음이 더 있는 사람이 가장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처럼 믿음으로 그 남편이 반드시 돌아올 줄로 믿고 할렐루야, 저는 남편을 신앙 세대주로 적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한테 마음껏 축복하고 아내한테 여러분 이쁘다 그러고 남편한테 당신 정말 멋지다고 이야기하는 거, 그거 여러분 나는 거짓말 못합니다. 그걸 어떻게 보내야 되노? 그거를 탁 때려볼까? 여러분 이런 것에 여러분 거짓말을 갖다 붙이지 마세요. 무식해가지고는. 또 하나 여러분 중요한 개념 한 가지입니다. 거짓말하는 그 자체를 상급으로 여기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그 자체를 상급으로 여기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애가 말이죠, 선생님이 잘못 점수를 옛날에 아날로그로 매길 때 있지 않습니까? 잘못 매겨가지고 점수가 80점 돼야 되는데 90점 됐어요. 얘가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쌤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이 점수 잘못 매겨가지고 제가 80점인데 90점 됐는데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이고 그러나 하면서 80점으로 고쳤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이 애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선생님 그래도 그냥 제가 정직하게 말했으니까 85점이라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정직하다고 80점을 85점 주면 그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면전 앞에서 정직하다라고 하는 그 자체로 이미 상을 받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무슨 더 큰 상을 기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드는 겁니다. 하나만 예를 더 들어볼게요. 여러분 백지연 있죠? 백지연. 여러분 MBC 아나운서 백지연 씨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옛날에 한참 잘 나갈 때 보험 광고를 했어요. CF를. 보험 CF를 했는데 그 CF의 한 문구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저도 이 상품 들었어요. 이제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 보험 상품을 딱 내밀면서 저도 이 상품 가입했어요. 그게 중요 멘트였어요.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아무리 이 사람한테 그 멘트 하라 그래도 자기는 거부하는 거예요. 왜? 가입 안 했거든. 그러니까 옆에서 뭐라고 부추긴가 하면 가입 안 해가지고 마음이 찔리면 이 CF 찍고 나서 가입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아무리 설득해도 이 사람은 거부합니다. 내 가입을 안 했는데 어떻게 가입해도 거짓말 하냐 말이지. 여러분 그 사람을 높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부분만큼은 충분히 칭찬할 만합니다. 안 했는데 왜 했다고 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는 자체가 이미 상급 받은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성경의 가치관인 거예요. 세계관이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다 그랬어요. 그죠? 그림자예요. 그림자. 오늘 보니까 이웃들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단순히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은요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랬는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증인 돼야 된다는 거예요. 증인. 여러분, 증인 마르투스죠. 마르투스. 이 증인 마르투스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순교자 마터가 나왔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말자, 여기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대해서 헛된 소리 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소극적으로 살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살 수 있냐 물으신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 주님께 받은 그 은혜, 주님께 받은 그 복음, 언제까지 하면 할지, 그 십자가와 부활, 복음, 이 복음에 낱낱이 내 본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체험한 대로, 내가 받은 대로 한 글자도 빠지지 않고 증인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까지라도 걸겠다고 하는 이 순교자 마르투스의 정신, 여러분, 이것이 내 마음속에서 불뜻 일어날 때 우리는 거짓 증거하지 않을 수 있고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십계명 말씀을 본받아가지고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지,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여기서 끝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깊이 체험하고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